16절까지. 네, 안 쓰고 그냥 말로 하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쓸게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기록을 필요 없대요. 기록하면 그것 보지 성경 안 보니까. 저는 기록한 거 물론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에 세상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을 봐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아멘? 아비가 아들을 토막살인, 어린아이가 자살폭탄, 또 롯데그룹 오면 돈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 인간이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취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도 좋고 기록한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내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내가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돼, 그게. 오늘 그 눈 한번 떠봅시다. 제가 8살 때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모든 기관, 주일학교,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주일학교 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 회장,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남전도회, 또 성가대 지휘,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제가 안수 집사는 안 되고 장로 하다가 떨어지고, 예. 어째 장로 떨어졌다는 게 웃으시네. 예. 그리고 목사님 하는 일에 14년 동안 반대를 해왔었고, 목사님 꼬투리 잡는 데는 최고 명수였고, 제가 그렇게 못된 놈이야. 확실하게 못되면 그 사람이 목사 됩니다. 내가 증인이야. 우선 말씀 좀 써놓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뭐라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심에 제7일 날을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해서 여호와의 날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무슨 말입니까? 주일이 뭐냐? 창조 완성의 기념일이야. 1절입니까? 1절로 2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더 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주일날 주신 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다 주셔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을 가지고 또 월요일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맞아요? 내일 뭐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완성된 기쁨을 현장의 세상에 누리는 증인이다 그 말이요. 이게 무너져. 이게 어디서 무너졌죠?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거기에서 진 겁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죠? 죽고 사는 건
내가 따먹어봐야 알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되냐? 마귀가 꼬신 소리입니다. 마귀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은다고 했는데 지가 먹어봐야 돼, 내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어보고 죽어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은 밖에 사람들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야. 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답을 집어주세요.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창조했어요? 잘 아실 텐데. 하나님 뭐라고 창조했다고? 올해 하나님의 목표가 내 절대 목표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한 이유를 알아야 내 절대 목표가 되지.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덕이 앞으로 소망이 있어, 장놈이세요? 역시 장놈. 그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까? 여러분 영광 안 돌려도 천사를 지금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뭐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꼬라지 부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지 영광 돌린 거지. 우리 영광 돌리는 건 분내고 염려하고 꼬라지 낸 거지. 우리 영광이야. 하나님 영광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그 독생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 그 말이거든요. 아들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참된 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는 십자가요, 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해서 우리가 보도록 줬다니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이렇다 하시고 뭐 했어요? 아따, 참아. 제자들이 그거 까먹었어. 또 까먹으면 큰일 나, 딴 데가. 3일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겠잖아. 뭐예요? 주일이 무슨 날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 나타났는데 전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기념이라 그 말이야. 다 이뤘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잖아요. 그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뭐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야 끝난 겁니까? 아니요, 끝났어요. 속 좀 차립시다. 가기는 어디가 가봐야 땅바닥밖에 더 있어? 물속에는 들어가면 죽을 것이고 공중에는 무가서 못 날아갈 것이고. 기념이 예수님 십자가 있어.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는 영이요, 진짜 만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요. 에? 그거 믿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성경의 결론을 딱 내렸어. 성경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보여주면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돌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그러지. 놀래가지고 충격받는 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되었고 두려워했대요. 영어로 생각했어요. 영어로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지만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근데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이 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고백 16장 16절에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해놓고 17장에 제자들 가서 뭐 했어요? 변화되셨어요. 모세야 오너라 엘리야 오너라 해가지고 천상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신령한 몸을 육체 안에 가지고 계세요. 죽었다 살아나 신령한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한 성도는 뭐냐? 비록 육신이 이렇게 있어도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러죠. 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 천국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몸이 이 땅에 와서 거하신 거야.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 다 버렸어요. 버려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내가 발견하니까 버려칠 수밖에 없어. 자식도 마누라까지도 다 버렸죠. 다 내리죠. 바울의 은혜를 내가 조금 맛을 봤어. 주님 딱 보고 나니까 내려집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기도가 지금도 이 자리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단지 신분을 하는 것뿐이야. 세 번째 있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최초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거하죠. 뭐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담더냐 저기 있담더냐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두 말씀했어요. 땅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가 항상 이 언약가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요?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가르쳤으면
바른 길로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 길로 가야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 길은 여러분 성품 갖고 못 가. 이게 자꾸 가라 그러니까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두신 게 아니에요. 어이? 다 알고 다 두신 거야. 자꾸 가는데 서해안 고속 타고 오는데 고창에 가면 고인들도 있고 좀 보고 갑시다. 나는 가니까 내뒀다가 다 봤냐? 가자. 또 끊고 와서 그것다 세워놓으면 또 갑니다. 그게 주일이요. 저기 전주쯤 가다가 목사님 비빔밥 좀 먹고 갑시다. 그 옆으로 또 샌다고. 내가 안다. 네 육신이 피곤한지 안다. 그렇죠? 제자들이 기도로 가는데 좋으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또 끄집어 놔 또 갑니다.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사람입니다. 몇 길로 세는 게 뭐냐? 그게 꼬라지고 염려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다 주셨는데 그 성품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각인을 뭐라는 게 자꾸 성격 바꾸려고 하는데 또 그거 보려고 구경 다니지. 저 사람 욕쟁이 많이 했던 예수 믿던 욕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아니요. 그 욕쟁이는 가갖고 그 욕을 해야 돼. 야, 이 새끼야. 너 예수는 믿고 뒤져야 임마.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못하고 잘못된 것도 가지고 방향전환이라. 삐진 거 뭐 때문에 삐져야 돼? 복음 때문에 삐져야 돼.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 말이야. 우리 육신 연약한 거 모르잖아. 근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복음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나를 때문에 화가 내. 나는 복음 아니냐? 그게 종교야. 너만 그리스도냐? 그게 우상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없어? 암만 외치고 해봐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만큼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요, 이 교회 이런 거 제게서 이런 하려면 참 30분 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거 몇 가지만 하고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오. 그거나 매년 연초 되면 직분 임명하고 교사까지 직분을 받은 분은 2박 3일 온천 콘도 얻어서 임직자 세미나를 합니다. 집중 세미나. 6강의 아니면 4강의. 또 어떤 때는 말 잡고 은혜 잘 받으면 2강의를 끝내고 교제하고. 여름에 또 한 번 합니다. 내가 하자고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회장에서 저는 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묵해 한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주여적이 뭐가 편한데 제가요 남한테 전도하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 나를. 전도는 뭐가 전도죠? 우리 다락방 핵심이 전도잖아요.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6가지 불신자, 그리스도께 해결하시고, 오명팔자 다 고치시고, 7가지 축복 바뀐 거. 그 지금까지 해왔잖아. 그 내가 본 게 아직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맞는데. 전도는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문제 해결했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도요.
성령이 실제로 우리로서 하나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전도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가정교회. 나 혼자 있어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성전을 내줬다고 교회를 구하시려고. 아니면 아멘 하세요. 내 직장이 뭐요? 교회예요. 그것만 하면 될 건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행복해요. 지금은요. 변기에 앉아서 일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눈이 펑펑 와도 2km 걸어서 교회당 가야 내가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잠깐 볼일을 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이 예배라. 먹을 때도. 그 말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다 알아들으시며 그분이 누이시니까 내가 누워 자고 그분이 일으키시니까 내가 일어난다. 그분이 가니까 나 가고.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갑니까? 나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되면서 화장실 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봤다. 예수님 화장실 갔어 안 갔어? 그냥 갔어. 갔어 안 갔지? 그런 분은 시도 없어. 세례받으러 강가에 가셨다. 중풍병자하고 고치는 길 가다 보죠.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좀 찾아 누리세요. 네.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가기서 그러면 하나는 나를 먼저 부르다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보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싹 나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근친상간 문제가. 근친상간 하죠? 교회 다닌 성도가 근친상간에서 근친상간이 형제가끼리 관계하는 거죠? 근친상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만일에 우리 고창 창덕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고린도서 안 읽어봤지? 어디 누가 한번 대답하세요. 우리 창덕계 성도님도 어떤 가정이 근친상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 사람 얼굴 보고서 못 보겠대? 봐요? 아마 못 볼까? 못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누가 세운 거죠? 바울이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죠? 브루스가 아굴라 보고 알죠? 그리고 우상숭배가 들어왔죠. 그리고 은사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은사받끼리 모아가지고 이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방어하는 것만 최고냐? 기도했고 치료가 된다? 이런 은사 전쟁 싸움이 많았고 불화가 많았어요. 이런 싸움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자를 바울이 어떻게 봤느냐? 전도자가 어떻게 봤어요? 바울이 성도라고 해요? 안 해요? 성도라고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는 불신자 상태 똑같은 성도를 말해요. 그럼 어린아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딱딱한 것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한다. 부드러운. 근데 오늘 그런 사람 딱딱한 걸로 갖고 다 쳐 부순다고. 딱딱한 거 먹지도 못할 거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뭡니까 순한 말로 더 조용한 말로 더 정있는 말로 어린아이 같이 젖먹인 걸로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요거에 파당이 생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암만 복음이라도 그런 싸가지 없는 일이 있다냐? 암만 복음이요? 말 조심해요. 나 그래서 들었어. 다락방 안에서. 암만 목사님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날마다 성추행하고 사는 목사예요. 우리 근사람들의 예배가 끝나고 와갖고 저 한 번씩 꼭 보듬고 나가. 원래 내가 담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광주에서는 부목사가 드리고 내가 담양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그 노인나들 보고 싶어서 내가 한 번씩 와요. 안 와도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인계인수를 내가 해가는 건데 저는 그것도 기도했어요. 갑자기 바뀌면 성도의 정서가 무너져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5년 7년간 맞춰 나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성도도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도 성도들 이해하고 약간 끝났는데 우리 창덕교회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갑자기 바뀌는데 제가 창덕교회를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모르죠. 저 제너럴 저거 뒤에 창고 내가 봤거든요. 그 병희 목사한테 그때 그 창고가 노뱀 대가 무섭다고 내가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잉? 노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잉? 치워버려야 돼. 그거 자랑되면 안 돼요. 잉? 그거 쌓아놓을수록 여러분들은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역사 안 일어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왜 그래요? 역사를 해줘야 믿어. 이 사람은 역사 안 해줘도 다 믿어. 내가 한 말이 아니 성경에 있어. 예수님께서. 그런 걸 두고 교회와 성도 모든 걸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 전체 애들까지 다 합쳐서 성도가 100명입니다. 이제 120명. 깐나니까 다 합쳐봐야. 장로가 18명, 17명. 많아요? 뭔 장로를 이렇게 많이 세우냐? 나한테 그래. 나 안 세웠죠. 주님이 세웠지. 그래서 쭉 다락방 오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장로 해봤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걸레까지 던진 사람이야. 네가 목사냐고. 지금 다락방 같으면 던질만 해. 근데 40년 전에 영광의 김정중 목사님 내가 모시던 장로 중앙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 개혁주의 정교훈 목사님 할 때 그런 레벨이 있던 목사님 그런 레벨입니다. 그 목사한테 걸레를 집어던지. 목사 될 사람 오늘 가서 걸레 한번 던져버려. 어떻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면 그만큼 가까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 하여튼 못 말려 사람이라는 건 말릴 수가 없어. 김밥 같은 말하면 말린데 사람은 안 말려. 삐져나오고 터지고 내가 뭔 말해도 왜 알아보지? 성취해. 그래서 이제 그 이현자 장로님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요. 목사님 굴더라고. 건강하세요 하고 안아주니까 목사님 어깨에서 목사를 저렇게 주물렸어요. 옆에 한 분 있던 여자 장로님, 목사님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가슴을? 어깨를 주물러 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원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 참 본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깨복쟁이 친구는요. 욕에도 사랑입니다. 정을 느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사랑. 나한테 욕해도 사랑을 느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번은 길을 강주
백운동을 가는데 제대했던 동기가 가는 거예요, 저쪽에. 그래서는 이름을 부르니까 한 번을 안 들어. 내가 악을 바글바글 쓰고 불러도 반가워서 카브를 돌아요. 쫓아가서 등거를 주물러 확 해버렸어. 그랬더니 울고 푹 주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까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나를 왜 때리고 있어? 아니 나는 진짜 내 깨복쟁이 친구인데 대답도 하고 가기래.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친구가 우리 집에 패부요? 진짜 통하는 사람은 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상처가 됩니까? 내게 요거 있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이야. 복음은 어떤 것이 그래도 걸리진 않아요. 그래야 누려요. 고난이 안 오니까, 어려움이 안 오니까 문제 안,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근데요, 이 교회의 축복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은, 형들이 구덩이에 빠쳐도, 로열을 갔는데 잘했잖아요. 그 집에 복 받게 해주고, 얼마나 충성을 잘했으니까 마음이 쏙 들었는데 뭐요? 누명 씌웠잖아요, 여자가. 또 감옥에 가서 꿈 행해갖고 풀어주니까 나가서 잊어먹고 배신하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다 그렇지.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현돼. 실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실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의 기념 부활한 성령의 완벽한 이것을 담아서 어디다 뒀냐? 교회. 교회다. 교회. 여러분을 각각 불러서 십자가로 타서 구원을 시켰지만 어디로 불렀느냐? 교회로 불렀어. 모든 삶, 모든 시간, 여러분 미래 모든 걸 어디로 불러드리느냐? 교회로 불러드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명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전도지 세상 인간이 면전하고 찾아낸 전도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는 주신 것이 뭐냐? 권능을 주셨어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 싸움을 하고 교회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할수록 하나가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는 거야.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유.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왜 교회를 부르느냐? 여러분이 자라나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훈련받고 자라나고 강건케 돼야 될 도장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불평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팀을 모아갖고 대한민국 대표팀 뽑혀갖고 어디 미국 팀을 붙은데 그 훈련 들어놓으면 훈련 안 하고 훈련한다고 다 되냐?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느냐? 여러분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 말이나 거룩하단 말이나 완전하단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다면 내가 교회밖에 없어요. 내 앞에 너는 완전하라.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완전하라. 그 아브라함 완전함이 언제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럼 완전히 뭐죠? 거기서 아브라함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끝났다. 여호와산이 다 준비됐다. 교회라는 걸 하라고 그냥 잘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놀고 하도록 운동교도 갖다 주고 영양도 갖다 주는데 영양소 갖다 놓고 이런 거 먹으면 된다냐고 누가 취업 불고 운동기 갖다 놓고 운동기 갖고 운동기가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취업 불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자라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잖아요. 지식은 어디서 나? 학교 가서 배워서 자라나잖아요. 뭐 학교도 자라나는 곳이요. 근데 학교 갈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에서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데 가정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날 지금 그래서 가정이 무너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라나볼 때.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성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서 주님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벽을 저는 담을 쌓잖아요. 이렇게 담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을 쌓아가. 근데 지금은 딱 규격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자연석을 갖고 돌을 이렇게 쌓으려면 자연석이 지멋대로 생겼잖아요. 어떤 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반대돼. 이렇게. 어떤 놈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놈을 깨야 돼요. 요놈을 깨야 돼요. 요놈을 깨갖고 맞춰야 돼. 그를.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맞춰놨어. 이렇게 맞춰놨는데 요놈은 얹으려니까 요놈이 톡 튀어나왔다. 근데 요것은 깰 수가 없어. 뭐 어떤 놈을 깨야 돼? 이미 놓았던 벽돌을 깨야 한다니까. 이미 놓았던 벽돌이 뭐냐? 이게 장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직분자일 수 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쪽 우아래 보고 어떤 돌을 깎아야 되겠다, 어떤 것을 파내야 되겠다, 어떤 것을 또 놓았다가 더 좋은 놈 빼내고 연을 놓고 연을 무기다 얹기도 하고. 근데 자연석을 쓰는 게 다 다듬는다고. 자연석이 뭐냐? 성도가 다 자연석입니다. 규격품이 없어요. 성도는 얼굴도 전부 자연품이라 맞는 얼굴이 없어. 깎을 때밖에 없어. 답답 깎여갑시다. 그래야 맞춰져요. 그래야 든든한 성전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연석으로 다 예수님께 다 불러들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깎는 게 아픔이라. 안 깎이면 어떻게 되죠? 안 깎이고 쌓아놓는다. 어떻게 되죠?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자라나고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교회라는 거에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라는 거 할 때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께 주의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주일학교 있고 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의 성품 만들어 내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깎아서. 깎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떨 때는 목사를 깎기도 하고 성도가 절대 안 깎이면 목사가 깎여요. 목사를 깎고. 그러면 깎인 것이 복입니까? 안 깎인 것이 복입니까? 깎여야 내 위에 또 성벽에 올라서 견처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나 장로가 뭐냐? 기초석인데 기초석을 요만한 게 거기다 큰 돌을 올립니까? 참, 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앉았다. 뭐 좀 되면은 장로가 별 볼 일 없다. 에? 지가 커? 아닙니다. 제일 크고 튼튼한 놈을 밑에다 놓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을 때는 이거는 정말 다듬고 깎아요. 직분자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자라나면 아이들이 자라나고 후대가 자라나고 새신자들이 자라고 상처받은 자라나게 되네. 그럼 그들이 당장 바뀌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부딪히면 여러분을 깎아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 언제 있다가 누가 하나 들어와. 뭐 하나는 맞추려고 한데, 요놈도 자연석인데, 이제 온놈이니까 단단 안 깎인다. 그 말이야. 이제 온놈은 모르니까. 그럼 좀 안 놈, 물은 요놈을 깎아. 내가 왔을 때는 여기를 깎지만, 또 새신자고 오면 나를 깎는다니까. 그런데 나는 안 깎이고 새신자를 깎아내려고 하니까 돼야지, 그게. 쟤도 안 깎이고 나도 안 깎이고 원하는끼리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돼. 예, 나 우리 장로님들을 16번을 태어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100명뿐이 안 되는데 장로님이 16명 되는 목사님,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더라, 나한테. 아니, 나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그럼 어떻게, 주님한테 물어봐라. 왜? 내가 안 세웠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기도하고 만나면 내가 답을 주시다. 목사님, 기도해도 모르겠던데요. 내가 답 받았다. 무슨 답이요? 8명은 한 5년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교체식이 힘드니까, 미리 세워놓은 거다. 같이 이러다가 가야 태가 안 난다. 중요한 일 맡은 장로님이 다 어느 날 가보면 태가 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체품이에요, 대체품. 그러니까 두 말 안 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갈 뿐이라. 그러면 몇 명이 남은 거예요? 희끗해야 6명, 5명이 안 남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렘넌트로는 하나님 연애가 확신하기 때문에 100년, 1000년을 보고 내가 하는 거다. 그게 어떠냐? 갑자기 이어지질 않는다. 연결돼서. 근데 갑자기 어떤 변화가 교회가 꼭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후배한테 잘 이렇게 넘겨주고 지혜롭게 살펴고 후배는 열심히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잘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안 갔습니까? 이거 3시 되어버렸네. 1시간이 다 됐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한국 교회가 특징이 뭐냐? 박 터지게 싸워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저는요, 집사 생활할 때 목사님만 보면 말씀도 안 들어고요. 안 들어. 근데 뭐가 안 들었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조금 좀 자유함을 누린 목사님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유행가 테이프 차에다가 틀고 다녔다면 지리감입니다. 노예에서 면직감이에요. 집사 면직감, 이제 직분 면직감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놀라 보니까 세차라고 나를 시켜서 세차하니까 틀니까 유행가 테이프가 6개나 나와. 그럼 그걸 누구 태우고 다니냐? 권사님 태우고 다니면서 해수욕장 다니고 온천 다니고 알거든요. 내 눈에 목사같이 비거서 안 보이겠죠. 말해봐. 절대 목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꼬투리가 나와. 꼬투리가. 근데요, 꼬투리가 나면 문제는 뭐냐. 내가 그래서 다락방에서 영적인 걸 내가 깨달았는데, 꼭 붙여요. 같이 하려면. 희한하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붙는지. 절대적인 제자가 내게 붙는다니까? 와, 그거 못 말리겠대요. 생명 걸고 내게 붙여. 그 어디서 그 엄청난 또 지혜와 모략을 내게 주는지 눈이 그냥 번쩍번쩍 뛰고 막 지혜가 막 열리는 것 같고 내가 목사 위에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되어버렸냐. 재직기를 딱 하는데 내 장로하고 투표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때는 내 생각을 못하고 내가 사업하다가 40살 때 내가 목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다 처먹고 내가 장로 되겠다 한 사람이요. 끊지도 않고. 저는 술, 담배 다 먹고도 지휘도 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나갔다 우리 마누라가 와갖고 꼭 내 코에다가 내시 맞고 사납게 됐어요. 에다가. 왜 웃어요? 제가 17살 때 가출했잖아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잖아요. 가출해갖고 뭐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밑에 돌아다니니까 반무대, 주먹세계, 철밥통 장사, 뭐 지역에 점령해갖고 지역부 담당, 갖고 뭐 뜯어먹는 거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죠. 인간 밑바닥 모든 걸 내가 다 봐봤어. 여러분 비디오가 나왔고 성인 태포가 딱 나올 때 내가 딱 보는데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와. 결혼 전에 다 끝내버리고 졸업해버렸어요. 근데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떤 정리가 오냐면 정말 이성간에도요, 정말 마음이 통해야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말해서 늘씬 뽑고 팔자 뽑고 와 늘씬 야 저 또 오늘 가자 놀러 그게 없어져 버리고 뭐가 없냐면 최소한도 6개월 1년은 서로 밥 먹고 사귀어보고 정이 있어야 교제가 되더라고. 정 없으면 절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못생겨도 잘해주고 정이 있는 데는 끌려. 나는 내 옛날 과거를 다 말 못해요. 여러분 기절초풍할까 봐. 제가 한 번은 술을 엄청 쳐가지고 내 테이프 제가 지금 술 안 먹어요. 걱정 마세요.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지금은. 이제 테이프가 끊어지고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까지 왔어요. 야 집에 오니까 마누라 또 괴짜예요 또. 술 취갖고 마누라 좀 씻겨주고 밥 차려주고 따뜻한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차려다가 반찬도 없는 거 다 벌려놓고 그것도 앉아놓고 술 한 병 갖다 사다 놓고 박 사장님 나 미스킴이야? 오늘 놀러가? 우리 마누라가 나 집에 왔는데 섹시집에서 내가 술 먹고 왔는데 근데 내 이름이 박 사장님 나 미스킴? 나 박 사장님 좋아하는데 오늘 자고 가? 옆에 마누라가 집에 있는 반찬 있어봐야 김치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있는 대로 하여튼 그릇 한 10개 차려놓고 술병 갖다 놓고 나한테 그렇게 맥주병 갖다 놓고 너 마이 홈 미세스 송 기다려 마이 홈 몇 번을 했냐? 15번을 나를 꼬셨어. 그래도 15번까지 뭐가 나오냐? 집에 가야 돼. 미세스 송이 기다려야 돼. 나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당신 술 먹고 한번 또 들어와봐.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이렇게 몰라. 다음에 술 먹고 와서 또 그렇게 해보라 나보고. 왜 그러죠? 그렇게 여자들이 꼬셔도 미스스 송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다음에 술 먹고 또 한번 해라 나보고. 내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살아있고, 저기 사모님하고 또 같이 늘 만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이제 마누라 끝나붙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여자들 속에다 집어넣어버려도 안 빠지고 기어 나올 사람이야. 내가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자가 붙은다. 왜? 이제 정이잖아요, 사귀니까. 이제 그걸 알거든. 그래서 이걸 다, 세상 일 겪어본데요. 진짜 쓰레기야. 다 끝나면요, 허무하고요. 인생 쓰레기만 남고요.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처절하고요. 차라리 그냥 죽고 끝나면 시원해요. 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말 복음 목사가 되어갖고 복음 듣고 나서야 내가 눈을 뜬 거라니까. 이 비참함은. 첫 번째 직복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우리 장로님들 세우면서 공로 많이 했나 어렸나 그런 거 안 따지고 내가 선언을 했어요. 전도 합숙 나온 자만 장로 세운다. 내가 왜 그러냐? 전도 합숙 가서 마지막 날에
거짓말이라도 전도 제자로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 외치고 와라. 그래서 전도 합숙 받은 사람, 평생 제자로 살겠다 거짓말로 고백한 사람 세우니까 17명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전도 합숙 졸업하신 분들이. 아니, 이제 20살 먹는데, 예, 20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그걸 못으로 박아놨지. 그러니까 정리가 착착 돼가지. 그리고 또 하나, 그 훈련 담당 장로님을 내가 해놨어. 어디서 훈련 끊어졌냐? 전부 확인해갖고 훈련 보내라. 혼자 보내지 말고 갈 사람 없으면 장로님 따라주고, 살펴서 어려우면 교회에서 돕고, 하여튼 함께 가라. 가는데 휴대폰, 아이 있으면 띄워놓고 누구 맡기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 전초로 담당하도록. 그래서 6개 국으로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2가지를 내가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 후원회가 이제 2년차 됐습니다. 시작은 이제. 그래서 장로님들이 6번, 4번씩 베트남에 다녀왔고요. 따로, 이거는 따로 운행합니다. 따로. 회비 걷어가지고. 장학회 후원. 이거는 일반 경제고 따로 분리. 그래서 교회 선교 헌금은 일반 재정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선교 헌금은. 안 들어오고 목사님이 이유 없이 쓰는 겁니다. 어디다 쓰냐고 회계 보고도 없어요. 그럴 목사 아니면 쫓아내버려야지. 예? 어디다 써도 선교에 쓰고, 어디다 써도 주의 종으로 쓰고, 어디다 써도 교회를 쓰고, 그렇게 믿으면 종이 아니면 모실 필요 없어요. 일절. 그래서 일반 재정에서 제어시키. 아까도 전화 왔대. 그리고 당구를 따로 가지고 선교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교사 만났을 때 이야기만 기준을 둬서 챙겨드려라. 말하든지 안 하든지. 재정부에 보고하고 결제하고 그럴 필요 없다. 정확해. 미래를 보고. 여기에는 한 가지 됐어요. ROTC 건축. 그래서 해년마다 장학금을 주면서 이 후원을 구성해서 여러분이요, 주님을 알면요, 주님은 완전하고 큰 거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원하십니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성도에게 심으세요. 연약한 성도에게 심으세요. 그 사람이 일꾼이고, 그 사람이 능력자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예요. 교회 속성입니다. 이것만 한마디 하고 내가 마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존재하신 것은 부족한 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은혜 받고 기도해서 역사는 뭐 하면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그 기분적으로 있는 게 입맛다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는요, 진짜 성격이 모난 사람. 누구하고도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있거든요. 절대로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때만 하면 다른 교회 가고 싶다. 그것도 꼭 나한테 말을 해. 그 다른 사람은 절대 듣지도 않아. 간당한 성도 절대 안 가더라고. 간당한 성도 절대 안 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은혜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가더라고.
참 희한해요. 근데요, 꼭 아세요. 그는 가도 주님은 계세요. 성경에 보면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 교회는 속성이 뭐냐? 이렇게 찌들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 와 있는 게 교회예요. 와 있는 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럴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있다면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론으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찾아와서 평강하냐고 물어보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했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생각과 지켜서 우리 평안을 나갔어요. 평안. 안식입니다. 주일 안식. 그러면 평안하고 안식하고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어저께까지 일 다 끝나고 오늘은 정말 할 일도 없이 내가 마음껏 쉴 수 있거나 그게 안식입니까? 그게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배 속에 있어요. 말씀 보는 것이 평안이고 기도하는 것이 평안이고 전도하는 것이 평안이고 증인으로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현장에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도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증인이니까 10명이나 100명이나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하고 가도 나중에 그 사람이 10,000명을 할 수가 있고 10,000명을 했던 사람이 가고 난 뒤에 10,000명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세상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한나를 보면서 그 해결하는 문제. 주의 종을 보면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새끼들은 전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재물 갖다가 다 처먹어버리고 엘리자상 예배단으로 문설주에 앉아서 놀고 있고 한나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나는 축복받는데 엘리자상 하나님 진노를 받아요. 아니 목사가 잘못했다고 내가 받을 축복을 왜 놓쳐요? 목사는 하나님 관계고 잘못되니 뭐가지고 부러져 거꾸로 없어 죽든 사고 그냥 사고 나는 복에 통로니까 내게 지금 복은 반드시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평신도에서 권사, 집사 이렇게 다 해보고 내가 목회를 왔으니까 내가 이 목사로서 내가 느낀 소문을 내가 소문낼게요. 전혀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인정하십시오. 제가 40년간 모신 목사님 목회되고 오는 게 전혀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40년을 밥 먹고 같이 놀고 살았는데도 난 그 이해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론으로 바르지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시키려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가십시오. 목사님이 맞으면 오지 말아야겠다. 따로. 예수 믿고 다음은 100만이라도 응답 받는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오지 말아도 미어 터질 것이니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해서 누디아가 평생 예배를 드는데 안 열렸던 눈, 바울이 전에도 안 열렸던 마음의 눈,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했더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종으로. 나에게 더 힘든 사람에게 내가 더 기도해주고. 저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음식이 오면 제게 줍니다. 제게 주면 제가 가장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고 껄끄러운 사람을 내가 꼭 불러. 꼭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을 만나면 항시 성경 말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명 씌우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모함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악함도 짓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왜 원망하냐고. 아니 이거 못 먹습니다 베드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더럽다고 하냐.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자는 꼬라있는 거 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딱 듣는 순간에 마귀가 거기다 역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 딱 나고. 자존심 상하네. 지가 뭐가 알간디. 그렇게 나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리가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나를 죽여도 뭡니까? 순교잖아요.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시간도 하나님 것, 모든 것도 하나님 것.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 온다겠는데 자유가 뭐냐? 맘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자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좀 누리시고 정말 짧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 나눠도 부족할 시간. 세상 쳐다보면요 너무나도 처참해요. 서로 아끼시고 돌아보시고 문제 사건 터지면 문제 사건 보지 말고 내가 주님 보지 않으니까 당신 쳐다보라고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우리 장대교회가 정말 이 고창 지역에 모두 흑암을 걷고 정말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의 축복을 꼭 대대로 이어가시는 은혜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말, 생각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함께 하셔서 또 나가면 세상은 고통이요 갈등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임을 알고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